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여정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초반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와 탄생과 또 그분의 여러 가지 출생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준비 과정을 거쳐서 4장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는데, 예수님은 초반에는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 사역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유대에서의 사역, 유대 지역에서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의외로 이 유대 지역에서의 사역이 초점이 사복음서에서 맞춰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자세하게 집중적으로 아주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51절서부터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는데요. 51절을 보면 전환점이죠. 누가복음의 전환점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위로 올려져서 영접받으실 때가 이르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곧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그 후 40일간을 이 지상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 승천하시게 될 계획을 이제 알고 계셨는데, 그때가 다가온 것을 이제 알고 이제 자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가시는 준비죠. 그래서 친히, 여기 나와 있죠, 친히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자기 얼굴을 고정하시고,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읽혀질 때 이 예수님을 본으로 삼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어떤 확고한 각오를 다질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의지적 결단이 요구되는 생명을 걸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거죠. 구원은 정말 거저 은혜로 그분이 이루신 일들을 선물로 받는 것이지만, 선물로 받고 그 이후에 주님을 따르는 길은, 이 땅에서의 따르는 길은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고통의 길이라, 보통 비아 돌로로사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또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좁은 길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없이는 왕관도 없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 광야 길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쉬운 길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정말 어떤 그 참 인생에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I am the way, 단순히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다, 내가 다른 길로는 하나님께로 못 간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주님 가시는 길을 이제 제자들이 함께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자들을 미리 보내셨고, 그 결과 이제 제자들이 되기 위한 비용, 다시 말하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구원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세 케이스를 들어서 설명을 주님께서 해 주셨죠. 62절까지. 자, 이번에는 주님께서 오늘 1절서부터 일단 12절까지 보면은 70명, 이 전체 내용은 지금 핵심은 70명의 제자들을 미리 또 앞서, 요즘 표현을 하면 선발대죠. 선발대로 지금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야 할 길을 이제 이렇게 미리 앞서서 길을 트는 내용인데, 어쩌면 문맥으로 봐서 유대인들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십자가로 가시게 되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지상에서 배울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아마 기회를 주기 위한 그런 행보가 아니신가 싶습니다. 자, 1절, 10장 1절, 이 일들 뒤에 또 주께서 다른 70명도 세우사 친히 가시고자 하는 각 도시와 장소로 둘씩 자기 얼굴 앞에 보내시니라. 이러므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 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너희 길로 갈지어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돈주머니나 진보다리나 신을 가지고 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고 어느 집에 너희가 들어가든지 먼저 이르되 이 집에 화평이 있을지어다 하라. 만일 화평의 아들이 거기에 있으면 너희 화평이 그 집에 머무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도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바로 그 집에 머물며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가지 말라. 너희가 어느 도시에 들어가든지 그들이 너희를 받아들이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들을 먹고 그 안에 있는 병든 자들을 고치며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그러나 너희가 어느 도시에 들어가든지 그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거든 너희 길로 나가서 바로 그 도시의 거리로 들어가 말하되 우리에게 묻은 너희 도시의 그 먼지도 우리가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것을 확실히 알지니 곧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도시보다 더 견디기가 쉬우니라. 고라시나 네게 화가 있을지어다. 벳세다야 네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오래전에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속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나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여졌으나 지옥에까지 쫓겨 내려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들으며 너희를 업신여기는 자는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업신여기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업신여기느니라 하시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소위 말하면 문단이 끊깁니다. 킹제임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장별로 문단이 끊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장 또 11장 한 장 안에서는 그 문단을 나누는 표시가 있어요. 여러분들 17절에 보면은 그 점을 하나 찍고 줄을 2개 그어서 문단이 바뀌는 표시가 나와 있죠. 예. 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문단 표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고요. 요즘 잘못된 성서들은 이 문단 표시를 다 빼버려서 이것으로 또 혼돈이 가중되는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는 요엘서 같은 경우에는 문단 표시를 잘못하면서 문단을 잘못 나누면 하나님의 군대와 마귀의 군대가 뒤바뀌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왕 이 문단 나누는 얘기가 나왔으니 아마 여러분들은 성경이 있다가 성경에 아마 문단 표시 같은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이 지나가셨을지도 모르는데 이것이 얼마만큼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읽을 때는 우리가 별 주의를 안 기울이고 읽을 수도 있지만 실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예, 요엘서로 가보겠습니다. 요엘서. 호세아 다음에 아모스, 오바디아, 요나 어떻게 된가요? 요엘이 호세아 다음에 요엘서 2장 11절에 보시면요. 주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시리로다. 그분의 진영은 심히 크며 자신의 말씀을 집행하시는 이는 강하시도다.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 날을 견디리요. 11절이 위에 문단에 붙고 12절에서 문단이 나뉘게 됩니다. 근데 스코필드 주석 성경에서는 10절에다가 문단을 나눠가지고 11절이 아래쪽으로 붙는 것으로 문단을 나누게 되면 하나님의 군대가 마귀의 군대로 둔갑되어서 해석이 돼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 문단과 관련 지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도행전 20장으로 가시면 또 다른 놀라운 현상이 하나 드러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신약 성경의 마지막 문단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0장 28절서부터는 전혀 문단 구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일관성 있게 한 가지 주제로 간다는 뜻이겠죠.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를 기울이라 그랬죠. 근데 그 2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네요.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니라.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남기지 아니하고 모두 다 전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책임이 없다.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의 반응 여하에 따라 책임이 있지, 내가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28절에 교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교회의 장로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시느니라. 여기서부터 논의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산 교회가 사도행전 20장 28절 이후에 모든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리고 문단이 없어요. 계속 한 문장으로, 같은 문단으로 한 문단으로 나간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하나님의 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인간의 죄악된 피, 즉 죄가 묻은 인간의 피.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나오는 그 누군가요? 맥베스인가요? 누가 외쳤죠? 내 손에 묻은 이 피는 어쩌란 말이냐. 그 인간의 죄성에 대한 그 아주 절규인데요. 그 붉은 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로, 보배로운 피고, 그 피로 우리의 죄들을 씻어낸 피입니다. 그런데 이 피를 하나님의 피라고 가르쳤더니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가르쳤는데 우리를 보고 이단이라고 말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또 유명한 사람이에요. 존 맥카스라고 해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도 책이 한 뭐 십수 권이 번역이 돼가지고 아주 이 장로교에서는 아주 최고 신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우리하고 똑같은 죄인의 피입니까? 그 피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씻으십니까? 그렇죠. 이건 뭐 전혀 기본이 없는 분인데도 예수님은 인간과 똑같은 피를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어인데 자신의 피라 그러면 하나님의 피지, 그 왜 인간의 피냐. 보배로운 피죠. 죄가 물든 피가 아니잖아요. 썩는 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피는 썩는 피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25절. 사도행전 2장 20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되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더욱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혼은 지옥에서 건져내셨죠. 부활하셨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 썩음의 대상은 무엇인가? 육체죠. 31절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의 부활은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부활, 우리가 다 그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면 예수님의 육체는 3일 동안 그 무덤 속에, 더운 유대 나라에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었어도 썩지 아니하였죠. 왜? 그분의 피는 우리처럼 썩은 피가 아니에요. 더러운 피가 아니에요. 죄가 들어있는 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였기 때문에 썩을 보지 아니하였다. 자, 뭐 제가 얘기가 빗나갔는데요. 그래서 그 피로, 그 피값으로 사신 바 된 것이 교회고, 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제 사도행전 20장 28절서부터 한 문단으로 계시록 마지막 끝날 때까지 신약 성경이 종결된다고 하는 사실은 성경의 아주 특이한 구조,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구조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누가복음 제가 10장서부터 17절까지 읽은 것은 문단에 충실하기 위해서
일단 16절까지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1절서부터 돌아가서 이 일들 뒤에 그 앞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사건들이겠죠. 자, 이 일들 뒤에 또 주께서 다른 70명도 세우사. 자, 9장에 보니까 분명히 12제자들을 이미 한 번 보낸 적이 있었죠. 또 다른 곳에서 보면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낸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70명인데 이 사람들은 사도란 말을 안 쓰고, 그렇죠? 그냥 제자란 말만 썼어요. 주께서 다시 70명이라고만 돼 있어요. 70명도 세우사 친히 가시고자 하는 각 도시와 장소에 둘씩 자기 얼굴 앞에 보내시니라. 성경에 따르면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70명이 이집트로 내려갔다. 이렇게 해서 70명이라는 표현이 처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자기의 책무가 너무 버거울 때에 70명의 장로들을 임명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재판하는 일을 돕도록 한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기서 70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이방인들의 민족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게 70개의 민족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70인이라고 하는 것은 온 민족 모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에서 70명이다. 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더 성경에서 답을 찾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하여간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와 같이 성경에서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둘씩 성경에 보면 둘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의 두세 사람의 증인, 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증언, witness, 증인의 숫자입니다. 1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 unity, 통일, 단합, 하나됨의 숫자죠. 3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된 숫자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에 대한 연구,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것을 성경의 수에 대한 학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Bible Numerics라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부해 봄직도 해요. 아마 우리가 10여 년 전에 수련회에 가서 주제가 Bible Numerics,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숫자를 1서부터 1000까지 아마 다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좀 호기심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숫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계신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나아가서 수학자들이 컴퓨터를 동원해서 바이블 코드라고 하는 또 이상한 책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순하게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서 끝났는데 그거를 가지고 무슨 암호 풀듯이 또 이상하게 성경을 푸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은 조심스럽고요. 무슨 호기심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의미를 부여할 때만 우리가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학할 것은 많으나, 자, 성경에 보면 이 수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3번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첫 번째는 첫 번째 수학은 요한복음에 나오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에 나오고 이번에 이제 세 번째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모든 작물의 수확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첫 열매가 열릴 때 그것을 우리가 수확하고, 두 번째는 본래 메인 하비스트, 본래 제대로 된 수확이 있고, 그 다음에 맨 끝에 가면은 이삭 줍기라 그래서 또 마지막 이제 끝물이라 그러죠. 끝물 수확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수학은 셋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의 수학을 첫 열매 수학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의 성도들의 수학인 휴거를 본 수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환란 성도들의 수학을 성경에서 이제 gleanings, 소위 말하면 끝물, 이삭 줍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대적 진리에 있어서는 성경에서 3번에 걸친 수학의 그 표현은 나중에 가면은 첫 번째 부활하는 자들도 성경에 보니까 3그룹이 나오죠.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것, 이런 것과 연관지어져서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을 하는데, 여기서 수학 관련한 모든 그 교리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닌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참조로 하시라고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자, 주께 기도하여.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수학의 주님이시다.
The Lord of the Harvest. 중요한 것은 수확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자, 복음을 전해서 내가 꼭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때로는 욕심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이미 처음에 씨앗을 뿌리고 또 어떤 사람이 밭을 갈고 어떤 사람이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수확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겠죠? 예. 어떤 과정에 거쳐서 내가 어떤 과정에 해당되는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상태에서 왔는데 여러 가지 막 세상에 가시들로 엉겅퀴로 막 이렇게 엉켰을 때 그것들을 잘 솎아내는 일을 내가 할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내가 물을 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나 열매를 거두시는 수확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수확의 주 여기는 지금 수확하시는 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동사로 풀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뭐 뜻은 아무 번역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영어의 원래 harvest라고 하는 수확이라고 하는 명사가 좀 뉘앙스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수확의 주, 저는 추수의 주님. 왜냐하면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배우려면은 추수의 주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확할 것이 많다. 빨리 나가서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주님께서 일보다도 뭐가 더 먼저냐? 기도가 먼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께서는 나가서 빨리 지금 거둬들일 게 이렇게 널려 있는데 너희들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차피 수확의 일꾼은 적습니다. 지금 수확을 다 하려면은 우리가 가서 한두 명 건져 갖고 될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수확을 위한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3절 너희 길로 갈지어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자 보냄을 받은 자들이 사도라는 의미라고 한다면 여기서 보낸 70명도 우리가 사도들이라고 불러도 전혀 문제될 것 없고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12제자 이외에 사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용어는 물론 안 나왔지만 이들도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자, 어린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낸 일꾼들은 어린 양들인데 실제로 그들이 맞닥뜨리게 될 사람들 중에는 이리들도 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들 가운데 이리들이 있다. 이걸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역에 있어서의 어려운 점 중에 하나인데요. 바울도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리들이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정말 깨어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양들이 상처를 입고 많은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리들은 항상 이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양으로 옷을 입고 양으로 옷 입은 이리들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것을 봐서는 쉽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것을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로마서 16장으로 가면 이들을 구분해내기가 어려운 것은 로마서죠. 로마서 16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7절.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사역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이 있고,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라, 그들의 배가 그들의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언급해 놓은 게 있다면은요, 정말 소위 말하면 목사다, 하여간 무슨 사역을 한다, 이럴수록 여러분들은 절대로 일단 믿으면 안 돼요. 처음에는 그런 사람일수록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왜?
양의 탈을 쓴 일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러십니까 하고 접근해 그걸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첫째,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를 하면 성숙한 사람은 이거는 가짜일 가능성이 높구나. 왜? 독보실수록 멋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겉으로 보통 이게 치장을 많이 하거나 이렇게 위장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더 조심스러워야 되죠.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 성경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가 베드로 후서에도 나와 있고요.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확인해서 들어보고 성경에 입각해서 맞는 얘기를 했는지 틀린 얘기를 했는지 확인을 해라. 만약에 성경에 어긋나는 짓을 이야기를 했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뭐 훌륭하고 뭐 겉으로 대단한 사람이라도 그것은 그들에게는 빛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 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 사람이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속기가 쉬울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내는데 이리들에게 지금 보내는 것 같다고 하면서 우려의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자, 돌아와서 4절. 좋은 주머니나 진보다리나 신을 가지고 가지 말며 길에서 아무것에게도 문안하지 말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을 잘못 해석을 해서 오늘날에도 교회 시대 그대로 적용해서 다 뭐 소위 말하면 무슨 전도 여행 이렇게 다니는데 한 주 정도나 뭐 한 2주 정도의 어떤 그 특별한 훈련을 위해서 해본다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교리적으로 주님께서 명령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전도여행 갈 때마다 빈손으로 간다. 이거는 아니죠. 이것은 지금 특별한 상황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면 단기 특수훈련을 시키는 건데 그거를 장기적으로 그냥 아무 돈 준비 없이 선교를 가고 이건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교회 시대가 시작되자 이거는 이제 예수님 마지막 때가 다가왔을 때의 재림을 눈앞에 두고 하는 얘기고 22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교회 시대가 들어설 때에는 모든 준비를 잘 갖추고 하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22장 34절 22장 4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이날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을 3번 부인하리라 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와 진보다리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에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없었나이다 하매 그때는 주님이 다 예비해 놨어요. 단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이제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너희가 이제 교회 시대를 들어가게 될 터인데 이제 돈주머니가 있는 자 그것을 취할 것이요 진보다리가도 그리하고 칼이 없는 자는 자기 옷을 팔아 자기 하나를 살지니라. 그래서 결국에서는 궁극적으로 이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제대로 된 선교를 해야죠. 성경에 아무 구절이나 한 구절 딱 따가지고 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복음 전하러 갈 때는 그냥 빈손으로 가라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 집에서 우리는 안 믿겠어 그랬더니 침을 탁 뱉으면서 이제 뭐 머리 발바닥을 빡 먼지를 일으키면서 저주를 퍼붓고 간다든가 이거는 전혀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특수한 상황입니다. 지금 십자가로 주님께서 가시는데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데 마지막 기회마저 놓쳐버리면 어쩔 수 없고 재림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초림 때 있었던 일은 재림 때 다시 반복된다는 것을 아마 성경 공부를 여러 번에 걸쳐서 했었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4절 진보다리나 신을 가지고 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언하지 말고. 지금 목표가 하나인데 중간에 예의 차리고 못 차리고 다 그거 해야 될 때가 지금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어느 때 어느 집에 너희가 들어가든지 먼저 이르되 이 집에 화평이 있을지어다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근본주의 진영에서는 죄, 심판, 지옥에 대해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데요.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궁극적인 목적은 죄와 심판과 지옥을 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을 즉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라는 그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따르면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그죠? 평화의 왕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이 실로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고 또 예수님은 평강의 아들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평화의 왕이신데 복음을 전하면서 그죠? 우리가 절반만 죄와 심판과 지옥만 전하고 그 다음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누리는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참 평화를 뺀다면은 그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화평이 있을지어다 하라. 만일 화평의 아들이 거기 있으면 저희 화평이 그 집에 머무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도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예수님을 거부해버리면 그들에게 돌아갈 축복이 다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참으로 이 화평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보상이 있는지 모릅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지 우리가 안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많이 아픈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7절 바로 그 집에 머물며 그들이 주는 것들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가지 말라. 한쪽에서 안 받아들인다고 또 저 집으로 가고 동냥하듯이 다니지 말고 거부하면 바로 나와서 이제 그 다음 마을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꾼은 일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상을 주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일하면 반드시 보상을 주죠. 그렇죠? 대가를 줍니다. 오늘날 글쎄요.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은 조금은 덜 아주 정착된 것 같은데 서양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받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배관공을 불렀다 그러면 출장비가 많이 비싸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이제 출장비라는 게 있죠. 오면은 그 소모품을 갈아주고 뭐 어떤 그 비용 들어간 것 따로,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출장비 그 기사가 서비스해서 오고 가고 한 비용까지 포함해서 이제 하는 것이 이제 관행화됐지만 얼마 전까지는 우리는 그냥 그건 그냥 회사에서 서비스도 다 해주는 거고 부품값만 받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니죠. 그 서비스에 대해서 다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영적인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얘기했죠. 예,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먹고 살아야 되네. 왜? 그 사람은 자기가 육체적으로 일하고 땀 흘려 일해서 생업을 위해서 돈을 벌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사역하기 때문에 그걸 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상을 복음을 전하는 그것으로 받아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정하신 원칙이고 더더군다나 물리적인 또는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보다 훨씬 더 큰 보상이 요구돼야 된다 그랬어요. 왜?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가치가 어떤 것이 더 크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냐면 사람들이 그런 인식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든 아니면 말씀의 사역을 받는 것이든 상담을 하는 것이든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희생을 하는 사람이 그냥 다 희생하는 걸로 전제하고 아무런 보상 하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원칙이 아니에요. 그것이 물리적인 섬김이 됐던 영적인 섬김이 됐던 섬김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을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 원칙. 그래서 지금 성경에 자 고린도전서 9장
물론 사역자가 그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9장 7절, 고린도전서 9장 7절 4절부터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 사람들이 그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으로 답을 하죠. 4절,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와 같이 자매 곧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나와 바나바만은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느냐? 우리도 텐트 안 만들고 직업 안 갖고 복음만 전하고 그걸로 다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성경적 원칙인데, 나의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복음이 조금이라도 방해를 받으면 차라리 내가 희생을 해서 그 내가 손으로 일해서 벌 먹고 살고 또 다른 사람을 오히려 돕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희생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따로 받겠다. 왜? 사람들한테 내가 안 받겠다. 이것은 이제 바울의 개인적인 결심이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7절, 어느 때고 누가 자기 비용을 들여 전쟁에 나가느냐?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느냐? 누가 양떼를 먹이고 그것의 젖을 먹지 아니하느냐? 내가 사람으로서 이것을 말하느냐? 내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다. 이거 왜? 율법에 써 있지 않느냐? 율법도 같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고 기록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해 염려하시는 거냐? 이거 소가 일하는데 먹여라 그 소리냐? 그게 맞는 말이지만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인 소, 영적인 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소들에게도 먹이라 이 뜻 아니냐? 10절,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그것을 말씀하시느냐? 틀림없이 이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나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 중에 갈며 소망 중에 타작하는 자는 자기의 소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들을 거둔다 해도 그것이 큰 일이냐? 훨씬 더 많은 희생을 했는데 자그마한 희생으로 보상받는 게 큰 일이냐? 성경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지만 12절, 다른 이들이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거든 하물며 우리는 더 그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죠. 바울의 위대함. 바울은 이 문제마저도 자기는 희생하고 하나님께 나중에 보상을 받겠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아니하려 함이라.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 속한 것들로 사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구약시대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오는 빵으로, 그 진열대에 놓였던 빵으로 다 고기를 삶고 번제물로 바치고 나머지 고기들을 다 주고 11조 곡식 내서 다 주고, 그거 다 알면서 너희가 어찌 그 일에 소홀히 하느냐? 그러나 내가 나를 두고 나에게 하라는 소리는 아니다. 이게 나는 그것을 포기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네요. 그래서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디모데전서 1장으로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리할지니라.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고 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느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금 그렇게 그 70명을 보내시면서 그와 같은 격려의 말씀을 지금 하셨죠. 8절로 갑니다. 누가복음 10장 8절, 너희가 어느 도시에 들어가든지 그들이 너희를 받아들이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들을 먹고 그 안에 있는 병든 자들을 고치며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자, 이와 같이 실제적으로 이들이 가는 곳에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로운 그런 축복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교회 시대에는.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이 초림 때 당시에는 당연히 그와 같은 결과가 나왔었죠. 네. 우리에게는 훈련이 있고 또 징계가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때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에 대한 어떤 그
보상이 항상 물질적인 것과 동반해서 오는 것은 물론 이 시대는 아니죠. 그러나 얼마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그리 하신다는 것.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10절. 그러나 너희가 어느 도시에 들어가든지 그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거든 너희 길로 나가서 바로 그 도시의 거리로 들어가 말하되 우리에게 모든 너희 도시의 금원지도 우리가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것을 확실히 알지니 곧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도시보다 더 견디기 쉬우니라. 벌써 12절이 재림 문맥이라고 하는 걸 수 있죠.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재림 때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걸어 다니시면서 사역을 했던 도시들이 쭉 나옵니다. 그 도시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해서 당시에 심판받은 도시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체험하고 알았는데 반응이 전혀 제대로 나오지 아니하였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훨씬 더 클 것이다. 그렇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받은 자들에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 그랬죠.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저희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의 지식 또 교리적인 지식을 훨씬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훨씬 더 책임이 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입을 닫아버리면 누가 이 복음의 진리를 알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 지난번에도 이 장막절과 관련된 설교, 주석과 관련된 설교 같은 거 보면은 다른 데서 어디서 그렇게 설교를 하는 데가 없다는 거죠. 성경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다른 데보다 많은 것들을 지금 계시받아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열어서 진리의 말씀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까 사도행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의 마음 자세가 우리 마음 자세가 되어야 한다.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준 것 하나도 남김없이 나도 다 가르쳐줬다 너희. 나 혼자만 알려고 숨겨놓은 거 없다 이 말. 그렇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 사도행전 20장 26절. 그러므로 내가 이날 너희를 데려다가 증언하거니와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니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라. 나 혼자만 알고 숨겨두거나 얘기하지 않은 것이 없이 다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13절. 고라신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벳세다야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왜? 이 두 도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걸어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많은 진리들을 기적을 보여줬던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다면 넌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려고 하느냐. 너희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레바논에 있는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는 구약의 아주 유명한 도시로서 여기에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여기 출신이고 아주 바알 숭배의 최고로 악한 바알 숭배를 해서 최고의 우상 숭배. 이스라엘의 한 지파 단 지파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기 출신의 여인 때문에 완전히 우상에 휩싸였고 그 단 지파로 인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가 다 우상 숭배로 몰리는 그런 치명적인 죄를 지은 그렇게 악한 도시들보다 더 심판을 많이 받을 거라네. 그들이 벌써 오래전에 굵은 베옷을 입고 재 속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너에게 예수님이 직접 보여준 그 기적을 1500년 전에 직접 그 정도만 보여줬더라면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나 심판 때 두로와 시온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은 네가 하늘까지 높여졌으니 지옥에까지 쫓겨 내려가리라.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긴네사렛 호숫가 즉 갈릴리 바다에서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얼마나 많은 설교와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냐 이거. 그런데도 예수님을 그렇게 차갑게 반응하고 냉대했다면 네가 하늘까지 높였지 왜 하늘에서 오신 분이 거기서 직접 거닐면서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가르쳤으니 그러나 그분을 거부한 대가로 지옥에까지 쫓겨나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들으며 너희를 업신여기는 자는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업신여기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분을 업신여기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리자를 우리가 멸시하면 예수님을 멸시한 것이 되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멸시하면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한 것과 똑같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그분들에게 글쎄요, 그런 얘기를 우리가 감히 하기는 쉽지 않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얘기를 해서 경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서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하고 들리는 소리에 바울이 너무 놀래가지고 주여 뉘시니까 누굽니까? 그랬더니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언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는데 머리 대신 예수님은 몸된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렇죠? 그렇다면 조금 더 확장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옆에 앉아있는 형제에게 불친절했다. 그것은 예수님께 불친절한 것이에요. 생각해 보셨어요? 옆에 앉아있는 형제를 무시했다. 예수님을 무시한 것이라고요. 옆에 있는 형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렇죠.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 교회에서 만약에 그 인식을 내가 예수님을 대변하지만 다른 지체도 예수님의 앰베서더, 대변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함부로 우리가 대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그런 문제는 나중에 주님이 다 알아서 심판하시는 거고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바울처럼 나는 너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 한 가지만 알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십자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내가 알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드는 형제라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드는 형제에게 섬기는 것이고 그게 모든 게 예수님 때문에면 모든 문제가 잘 풀리는 거고 그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쉽게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에 안 드는 지체나 마음에 안 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잘 대해준다는 것은 육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라. 육신의 힘으로는 불가능.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자, 세 구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2장 10절. 고린도후서 2장 10절.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보면요. 너희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노라. 만일 내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하였다면 내가 그것을 용서한 것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대신하여.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용서하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20절. 더 몇 장 더 넘기시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대사 아시죠? 대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 나라를 대표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대신해서 그 한마디가 대한민국 전체의 의견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대사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로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무시하는 자는 너희를 멸시한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분이 아주 정말 굉장히 중요한 지위에 놓였기 때문에 행동 거지 하나하나, 언행 하나하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대변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게 되니까 우리의 책임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구절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우리가 16절까지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다른 문단 70명이 돌아와서 어떻게 기뻐하는지 17절서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